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아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무엇을 개혁할까요?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난 개혁주의 신앙가들은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엔 안식일 개혁을, 그전에는 성전 개혁을, 오늘은 결혼 개혁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사항이었고요.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려 진노하시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다. 우상 종교 유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빗나간 결혼이 믿음을 훔쳐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24절에 보면 자녀들이 유다 언어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라의 말들은 합니다. 아이들은 본래 어미 품에서 자라나죠. 자연히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혹은 유모 혹은 그 어머니를 따라온 종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는 소통이고 전달이고 계승입니다. 언어에는 그들만의 정신, 종교, 문화를 담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신앙의 특성들을 전달받지 못합니다.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리 없죠. 하나님이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을 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의 국적을 유대 국적으로 부여합니다. 어머니가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더라도 어머니가 나오는 그 가정은 애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남성들은 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또 조치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게 저주받을 일인가요? 저주까지 하네요. 심지어 때립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형벌의 일종입니다. 태장,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수치감을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를 받아냅니다. 느헤미야의 조치가 과격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하는 이유는 그가 성향이 폭군이라서, 아니면 자기 의에도 지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도 애썼던 과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시면 이미 에스라 시대에 이 결혼 풍습을 바꾸기 위해서 에스라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에스라는 느헤미야하고는 다르게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 뽑고, 근데 에스라는요 그냥 자기 머리털을 뽑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개혁 작업을 지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드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면 에스라의 이 가정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이 정책에 반발해서 귀족들이 저항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무튼 불순종의 뿌리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쫓겨갔다가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싸웠는데 또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마귀가 잠깐 떠났다가 또 오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험거리가 쉬지 않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언제 그 있거든. 1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발판 삼아서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자기 활동 영역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견고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희를 대적하라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극성을 부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26절 이하를 보시면 옛적에 솔로몬도 이 일로 넘어지지 않았냐. 역사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왕이 있더냐.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광을 얻은 아들입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물려받은 그 왕국은 엄청난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했죠. 경제력 대단합니다. 국방력 아무도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립니까? 이런 나라를 솔로몬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가요 한순간에 망가진 겁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결혼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권자의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역시 결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결혼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 파괴된, 영적으로 차단된 이 잘못된 결혼에서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장수들입니다. 아주 기골장대하고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더럽고 완악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땅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을 예고하시는데 노아 시대를 예로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데 정신이 없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장가 갈 만하면 가야죠. 시집 갈 때 됐으면 가야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나중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유가 됐다 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사돈을 맺은 것일까? 이런 가문을 느헤미야가 일벌백계로 다스렸습니다. 그 손자를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아마 번면했겠죠. 네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직분을 더럽혔다. 그 회개해라.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왜 권면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마 그 백을 믿고 반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예 추방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빈자리는 다른 레위인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까요? 지위에 합당치 못한 자와 이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문화를 여러분의 삶에서 정리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고 복이 되면 복이 되지. 가룟 유다가 사라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던가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개혁 작업을 마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14절에서는 성전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에 안식일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혼제도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율법을 빙자하며 내 의에 도취돼서 오히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완악한 짓을 제가 저지른 것은 아닙니까? 우월감 속에 내가 스스로, 착각 속에 내가 교만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성이 바뀌어가는 거고,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신앙의 색깔들이겠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준비된 결혼하십시오. 그냥 덜컥, 감정에 따라서 그냥 덜컥덜컥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엔 3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태어남, 결혼, 죽음입니다. 앞뒤에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결혼은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언제 결혼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결혼할 것이냐, 이거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준비된 결혼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할 수 있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해버리고 말자,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 없는 결혼은 후회, 상처, 심지어는 파경을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손봉호 장로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 중에 한 분인데, 보수적이지만 사고는 열려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결혼 상담을 합니다. 그럼 상담 안 해준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하냐, 네가 결혼하는 거지. 두 번째, 이런 때 아니고야 네가 인생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겠냐. 치열하게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라. 그래서 상담 안 해준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라.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결혼식을 뭐 엄청 준비합니다. 예식장은 어디에서? 남들하고는 다르게 호텔에서 하자. 오크밸리의 그 경치 좋은 곳에서 야외 결혼식, 이런 것들 엄청 준비합니다. 고민하고. 폐물은 뭘 할 것이냐. 양가 부모에게는 뭘 선물해야 되냐. 드레스는 뭘로 입을 거냐. 결혼식들을 엄청 준비하는데 결혼 준비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지. 내가 남편이 된다, 아내가 된다. 아내를 어떻게 아낄 것이냐. 남편을 무엇으로 내조해서 성공시킬 거냐.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 이런 준비들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최소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죠. 그것이 바로 책임성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결혼 정년기입니다. 뭐 30이 됐으니까, 40이 됐으니까 결혼해라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제 장차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 준비가 된 책임성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이, 뭐 저들이 좋다는데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서로 마음에 들어야, 눈이 맞아야 결혼하겠죠. 그러나 저들이 좋아야지. 뭐 저들이 좋다는데요. 뭐 저들은 좋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자녀들 결혼에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개입해야 되고요. 그 결혼이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축복스럽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져줄 거를 져주셔야 됩니다. 져줄 거를 져줘야지. 져줄 거를 져줘야지. 져줄 거를 져줘야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들은 악착같이 부모가 챙기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것들은 얘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 교회 우강희 집사는 이벤트에 강합니다. 교회 행사를 척척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바깥에서 노는 거 이런 거 아주 잘합니다. 스폰도 잘 얻어내고 일을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강희 집사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제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강희 집사가 그 외에 뭘로 교회 앞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봉사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 정도입니다. 세인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뭔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그거 잘하고 좋아하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건드는 부분은 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져줄 걸 져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책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애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책망하잖아요. 부모를 책망한다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말거라. 너희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무 며느리나 들이지 말아라. 지금 머리털을 뽑았어요. 부모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모멸감입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그게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좀 아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머리털을 뽑을 만큼.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우리 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요? 상대는 누굽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네 이장을 불러서 주례를 할 겁니까? 요즘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주례도 없이 결혼하더라고요. 권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러면 왜 엄마입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아빠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결혼을 주보에 성도들 가서 축하하라고 이걸 광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정말 존귀한 언약의 의식이거든요.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 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겁니까? 결혼에.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들을 하십시오. 우리 세인교회는 연령층이 지금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낼 연령이 됐습니다.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들을.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요. 집안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인물도 보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혹 반대하면 부모님이 흡족하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부모님은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다시 기도해 가면서 교제하는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허락하신 선물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식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가나안에 예쁜 처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멀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수많은 재정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녀 결혼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그 며느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언약 가문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위와 며느리가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흐르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들 좋은 대로 애들이 좋다는데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불신 결혼은 금하시고요. 결혼은 성스러운 겁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에 자녀를 내몰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법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심지어 영적인 결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에베소 2장 1절을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송장하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냐. 송장하고 시덕거리면서 영화를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밥을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송장하고. 그러니 빨리 전도해라. 빨리 전도해라. 빨리 전도해라. 이미 예수 믿고 너 결혼하고 나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을 수 있겠죠. 빨리 가족들 전도해. 빨리 전도해야 된다. 한 신앙 안에서의 결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믿음의 배우자감이 다 그렇게 최동길 집사 같고 다 바꿔준 집사 같고 그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교제하는 동안에 교회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결혼부터 해버리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교제하면서 정말 사람이 괜찮다. 6개월이고 1년이고 교회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하고 학습받고 할 수만 있다면 세례까지 받고 그 결혼해도 늦지 않거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나중에 믿게 되겠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럴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전도한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권사님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동안에 아이들이 가치관에 혼란 겪는 거는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그래 예수 믿도록 교제하는 동안에 이끌면 됩니다. 그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래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가자는데 그거 안 와주면 그거 사랑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게 결혼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심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랑 결혼해주면 앞으로 내가 꼭 할게 라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열 중에 하나 정도는 지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지는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참 하늘 소망 속에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죠. 가정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시험이 많고 마귀의 공격이 많습니다. 아마 정말 견딜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기도로 지켜져야 되고요.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가면서 가정들을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 줄 몫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어느 구역에서 구역원 중에 한 부부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잠수 타버렸어요. 그거를 다 구역 식구들 전체가 달려들어서 말리고 화해시키고 권면하고 밥사 먹어 가면서 기도해주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잘 회복이 됐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본인이 은혜를 받은 믿음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아내 따라서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믿음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인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내가 보낼 겁니다. 이래가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내 스스로도 지키지만 우리 서로가 돌아봐서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다 부부구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비협조적일 값이라도 그래도 들어가셔서 이왕이면 부부구역으로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성장하지만 여러분들은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셔야 되고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혼은 하지 마십시오. 이혼은 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이혼하기까지 말 못할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정은 그러하지만 그 시작이나 과정이 덕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과정을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명철과 지혜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아니 도와주시겠습니까? 간혹 너무들 고통스러워하는 집사님들을 봅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그냥 크게 달해서 너무 고생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인 마음에 야,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내가 비록 목사지만 갈라서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그러면서 저는 제 딸 아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세 딸이 시집가서 저 고생을 하고 산다면 아비로서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애보다는 제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저 정도인데 저거 살겠나?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거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목사된 아비로서의 용기 있는, 그것이 저의 순교적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데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 죽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간다는데 그 가정에 왜 변화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 한 적은 없고 어디서 뭘 배웠는지 TV에서 본 겁니까? TV에서 본 겁니까? 영화에서 본 겁니까? 어디에서 그런 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척척 결정을 해버리는 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나 해본 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교우들에게 말씀합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는 것이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떤 고통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내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게 순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가정엔 빛이 비추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수도 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길 끝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이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왜 거부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복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왜 자꾸 외면하십니까? 의로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59장입니다.